근데 너무 신기한 게 예레미야를 제가 예전에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아니라 그냥 훅 읽어가기는 했는데 예레미야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색연필로 그 색칠까지 해가면서 볼펜으로 막 메모까지 해가면서 공부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요새 공부를 하면서 예레미야를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렇게 다 열심히 색칠도 하고 메모도 해놓고 한 그 예레미야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설교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한 번씩 훅 읽을 때마다 너무 생소한 거예요. 머리털 나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성경 말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받아서 제가 이 예언설에서 훅 하고 그냥 읽고 별 의미 없이 지나갔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읽으면서 보니까 거기에도 계속 뭐 20장에도 밑줄 치고 연두색으로 칠하고 노란색으로 칠하고 빨간색으로 칠하고 난리니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그래도 명색이 인류대 나온 사람인데 이렇게 치매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깜깜하게 잃어버리고 이 말씀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생소하게 느껴집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세상 살이를 하면서 특히 흑암의 권세들은 마귀들은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경계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도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기억이 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놔두지를 않는 걸 흑암의 권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오경에서 앉아있을 때에든지 서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문설주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겨서 아버지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거를 또 오늘 또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그 설교 말씀을 저번 주 수요일 날 예레미야 말씀을 그 편집해서 오늘 올려놨는데 그 편집하면서 보니까 아주 막 화가 나가지고 방방 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영숙 아줌마 이렇게 또 방방 뜨나 그랬는데 그 여러분 채팅창에 이상한 분들 들어오셔서 그런 막 이상한 글들 막 올라와도 여러분이 아버지 말씀에 집중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아버지가 막 화가 나신다 봐요. 영의 양식 안 먹고 너희들 왜 걔네들이랑 대적하느라고 정신없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때도 저번 주 수요일 날도 제가 그렇게 막 노하면서 그 사람을 대적했던 이유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영적인 양식을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그게 막 조바심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놓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빈탕질을 치면서 아버지 말씀을 못 배우게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되게 예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대꾸하지 마세요. 그럼 저도 대꾸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대꾸를 하시면 이 사람이 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영적인 양식 먹는 거를 방해하는 게 보이면 제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아예 무시하고 대꾸 안 하시면 저도 아예 무시하고 대꾸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저번 주에 했던 것도 그것도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요일 날 제가 기도할 때 갑자기 우리 권 형제님 그 아버지께서 천국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제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하면서도 벌써 돌아가셨나? 왜 이런 기도가 나오지?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우리 자매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1시 반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돌아가셔서 주일날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저도 모르게 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가족 또한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자매님이랑 상담하면서 제가 하는 기도가 아버지한테 저는 아버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거 싫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 말씀을 읽고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매번 아버지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족하고 내가 죄 짓게 되면 나는 겁나니까 난 이런 거 안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가끔 아프신 분들을 뵈면 그런 기도를 괜히 했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천국에서 지금 모든 것을 누리시면서 사시는데 가족들이 마음이 아프셔서 그렇지만 그 가족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또 위로하시고 같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는 그 날을 위해서
또 가족들도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그 가족을 만나실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천국에서 만나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19장 배워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들어가기 전에 말라기 한번 가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 목사들한테 요새 똥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제 입이 거칠기는 좀 한데 아줌마에서 그 반감을 가지시는 분이 있나 봐요. 말라기 2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똥이라 그러셔서 제가 똥을 묻혀서 제하여 버린다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쓰시니까. 네,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께서 꼬투리 잡혀서 돌아가신 이유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성전이 건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신다고 이야기한 거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아버지의 영을 모시는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 내 걸어다니는 몸뚱아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내가 혼자서도 제사장이고 또 지금 주의 종이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제사장을 대표하는 제사장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제사장들아 이같이 명령한다.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지 돼. 나를 항상 기억해. 이거를 2절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아버지는 아주 체면 치레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늘 내 이름을 위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 명예에 먹칠하는 거는 용납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말라기 때보다 2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그 200년 뒤에요. 예레미야 공부하는 그것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저주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목사들 뿐만이 아니라 그 목사들은 토기장애에 비유했죠. 제가 저번 주에 오늘도 토기장애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그 토기장이라는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말라기에서 또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청소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손을 봐서 깨끗하게 다시 세우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똥과 같이 더러운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른다는 것은 너희가 더럽혀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똥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똥으로 더럽혀진 너희까지 같이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오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한 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것을 채웠음이며. 네, 여기까지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라 그러겠어요? 저번 시간에 18장에서 그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 옹기를 사라고 예레미야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옹기가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옹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대표적인 거,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그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 옹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들고 어디에 가느냐면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 그러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이 예루살렘의 문 어기에 있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우상숭배로 너무 물들어서 더러워진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이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것을 듣는 모든 자는 귀가 떨리니, 너무 두려워서 귀까지 떨리는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해야지 된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그 사랑 타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을 주시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조금만 흠이 있거나 아버지 말씀과 조금만이라도 합당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주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과 같이 타협할 수도 없고, 세상과 타협하다가는 말라기에서 보신 것처럼 똥을, 아버지가 그 세상의 똥을 갖다 네 얼굴에 발라서 너까지 같이 제하여 버림을 당하게끔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말라기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성경에서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모세오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살아라, 내 자녀들이 축복받고 내 자녀들이 대대로 천대 만대까지 복을 받고 살라고 그러면 내가 시키는 모든 말에 순종해서 살아라가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이고, 나머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때 받는 복과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벌 같은 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계속 감지하고 배워가면서 내 삶에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주변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똑같이 성경에서 있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 되는 거고 구약을 알아야지 되는 이유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4절이 아주 중요한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피하려면 이러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나를 버렸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되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축복해 주시지 않고 내 사업이 번창하지 않고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그만큼 안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38장 우리가 그 예배 시작할 때 부르죠.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거꾸로 되는 게 요즘 세상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판단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 그것도 모두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하고 있는 게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흑암의 권세들 마귀들이 이 사람들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놓은 그러한 악이라는 거예요. 인권 주장하면서 사람의 생각, 인위적인 거, 인본주의가 너무 강하게 사람들 마음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너희의 주인은 너야라는 것을 지금 이 세상에서는 너무 강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나 그 어린 아이들이 벌써부터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세계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한테도 순종을 안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당한테 가서 뭐 구술하고 무당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닌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한민국에서 또 잘못한 일이 뭐가 있느냐 하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것, 내 자신을 너무 의지하는 것도 죄지만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지금 몇 년 사이에 무죄한 자의 피가 말도 못하게 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살도 많이 해 나가고 있고요. 가족이 단체 자살도 있지만 유명한 우두머리라고 하는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의 알지 못하는 그런 죽음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있고 또 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감옥에 가 앉아있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게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대한민국은 아버지가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잘 살게 된 나라인데 그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또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시는 거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는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 씌워서 그 사람을 감금하거나 그 사람을 몰아붙여서 자살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그 똥을 우리 몸에 얼굴에 바르고 있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 몸에 더러운 똥을 하나씩 묻힌다는 거예요. 똥을 여기에다 한 번 묻히고 여기에다 한 번 묻히고 이러면서 죄를 하나씩 똥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게 말라기에서 아버지가 똥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똥을 발랐다.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기 때문에 네 몸에도 그런 더러운 추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도 같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내 삶을 깨끗하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닌가. 네.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바알이 대표적인 이 우상이었어요. 그때 시대 때에는.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제사 지낼 때는 사람을 인신제사하는 거,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산채로 배를 갈라서 죽인다든지 하는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솔로몬도 바알에게 제사 지내면서 아이를 죽이는 그러한 잔혹한 일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꼭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자식을 불에 살라서 죽인다고 하는 것만이 그거를 숭배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숭배한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의 교회들이 다 오염되어서 이렇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런 곳에서도 구석구석에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드린다고 하면서도 뒷구녕으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 죽이는 일들에 합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대대로 자손들에게도 아버지 말씀을 가리켜서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라고 이야기하신 게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부모들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고 자신이 종교 활동한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아버지 말씀을 안 가리켜요. 그러면 자녀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녀들이 어려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커서 죽으면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린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을 죽이는 행인지를 모르고 인들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뭐 우리나라에 요즘은 많이 줄어서 그 뭐 20%인가 25%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옹기를 만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을 안 맞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를 당하고 제하여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아버지를 섬길 수 없고, 지금의 상황은 좌로나 우로나 아래 위 다 쳐다봐도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해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곳에서, 대한민국에서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축복을 못 받고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길을 가두고 있고, 또 다시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라고 불리어지지 못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예수 믿고 축복받는 사람이 거의 전멸하고 없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섬기고, 또 토기장이, 목사라는 사람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버지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자기네 멋대로 사람들을 가리켜 나와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축복받는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거기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러니까 거기 축복받는 그러한 장소라고 여기시지 않고 이제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계속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거를 읽을 때 예전에는 그냥 훅 눈으로 읽으면서 또 그 밑줄 치고 줄 쳐놓은 것은 이렇게 되는구나, 중요한 거구나 하고 해놓고선도 제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 나한테 필요 없는 거는 기억나게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너무 많은 것을, 쓸데없는 것을 많이 알면 그 믿음에도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에 불필요한 것들, 기쁨이 돼야지 되는데 그것에 이외의 것, 불필요한 것들은 기억도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도 이 신학 공부를 할 때 무슨 개론이 많아요. 신학대학 이렇게 공부를 하면 성경은 하나도 안 가르쳐요. 종교학 개론, 무슨 개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 뭐 이런 거 개론만 많이 배워요. 그리고 역사만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도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신학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 그랬어요. 아버지 나 이런 것들은 나 머리도 나쁘고 이제 나이 들어서 기억도 다 못하니까 헷갈리지 않게 내가 필요한 것만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다 예레미야도 다 기억을 못하다가 요새 다시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7절 보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원수와 그들이 생명을 찾는 자에게서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의 토기장이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하셨는지 그 성읍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잡아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이 아들들과 딸들의 살을 먹게 하고 또 친구들의 살을 먹게 하리라.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둘러싸여서 먹을 게 없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식들까지 삶아서 먹고 이랬었던 그러한 이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먼저 예언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이사야에서도 100년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때릴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때릴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시간을 늦추시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세상이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세도 그렇고 이 성읍에 이러한 재앙이 내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날 몇 시에 그런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안 하면 그거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 마음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도 이사야처럼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100년 이상 전에 이러한 저주가 있을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는 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또 이들이 혹시나 마음을 돌이킬까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아버지의 틀 안에서는 큰 그림은 아버지가 짜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는 계획은 큰 구도는 잡아놓으시지만 그 역사 안에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자녀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 사람이 선택을 받아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리고 지금 징계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큰 그림 안에서의 역사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렇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유심히 관찰하시고 또 아버지가 그 숨쉬는 호흡까지도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는. 그래서 제가 그 저번 주에 설교에서도 신명기 14장 21절에서 나왔었잖아요. 스스로 죽은 짐승은 너희는 절대 먹지 말는데 너희 성에 같이 거류하는 개개개는 먹게 해도 된다. 이거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먹어도 되고 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 스스로 죽은 짐승을 팔아서 돈을 벌어도 된다는 얘기를 저번 주에 설교에서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하세요. 여러분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한숨 소리까지도 아버지가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아버지가 다 세신 바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대한민국이 이제 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쳐들어오는 모양이 생기고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이 되면 머리털 하나도 아버지가 상하지 않게끔 아버지의 자녀를 눈동자같이 보살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응답 말씀에서 보면 제가 중국도 뭐 2년 전에 갈기갈기 찢어서 망할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알게 주셨는데, 북한이 해방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이 망하는 이런 모습이 보일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북한이 공산주의로 남지 않아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북한의 조그만 나라의 체제를 유지해줘야지 되는 큰 나라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다 사용된 도구로서 이제 폐기 처분되는, 아버지한테 폐기 처분되는 그러한 나라지만, 그 중국 안에서도 예수를 믿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녀가 된 사람들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 이제 모습은 남침하는 것처럼 보여야지 되니까, 남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더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또 그러한 모습들 안 보이게 해주시면 또 은혜죠. 또 돌이키셔서 이렇게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몇백 년 뒤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힘들어지고 경제가 폭망하고 다시 거꾸로 이 경제가 간다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은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쳐다보면 우리는 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것을 먹는지, 어떠한 삶을 사는지까지 다 보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딸이 이제 크리스마스 돼서 한 열흘 있으면 올 거거든요. 한 2, 3주씩 있다가 간다고 미국에서 온다 그랬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피해를 보면 어떡하나, 제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와서 학업을 다시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오지 말라 그럴까 막 이러고 있는데,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니까. 근데 제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에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아버지 의지하고 눈동자같이 보살피신다고 네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이 모르겠다, 아버지가 죽든지 살든지 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의 그 자녀들, 후손들까지도 책임지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도 이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만든 그 그릇을 깨뜨리는데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이렇게 청소하시겠다 그러고 그릇을 한번 깨뜨렸다, 하나님이 작심을 하셨다 그러면 그 성읍이 다시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씩씩거리면서 많이 울었는데, 그거는 이제 유튜브의 동영상에 보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주민들이 그 영상을 찍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들한테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일가족이 그 베트남인지 어떤 나라로 도망쳐 나와서 제발 도와달라는 그 영상을 우리 자매님이 또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보살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런 눈물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눈물을 많이 나는데, 요즘엔 대한민국에 대한 그 눈물을 토해내는 그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그 아픔을 갖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 시키시는 거 보면 이제 벌써 하나님께서 이런 그 계획이 다 짜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하게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벌써 결정하셨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제가 듣고 있어요. 우리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자매님들이 영적으로 되게 민감하신가 봐요. 정말 신기해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분들만 모아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있고 아버지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아버지 믿는 거 맞구나라는 것을 계속 요즘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을 도백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백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그 도백 땅처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벳이라는 곳은 그 매장하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의 시체들 같은 거를. 그래서 매장하는 그 죽음의 땅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백 땅처럼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왕들이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 우리나라가 똑같이 그러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우리 얘기하기 이제는 너무 싫어요. 하도 얘기해서. WCC 가입돼 있고 WEA 가입돼 있는 그러한 교회를 다니시는 사람들, 그러한 분들은 뭐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죄를 짓게끔 누가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서 왕들, 유다 왕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이름팔이를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힘을 섬기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죄라 그랬잖아요. 자신의 육신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또 저저번 시간인가 제가 설교했을 거예요. 설교하고도 제가 기억을 못해서 편집해서 올릴 때 제가 설교한 거 다시 보면서 제가 배운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지금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외치는 목사님들이 소수라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예 듣지 않는 이렇게 목이 곧게 하여 교만해져 있는 이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에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갑자기 이사야 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제가 3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 탄핵 이야기 나오고 나라가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탄핵 이야기 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준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다시 여러 번 읽었지만 여기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한 것처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제는 대한민국에 살인자들이 득식을 거리는 나라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3년 전에. 그리고 22절 보시죠.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순수하고 진실된 게 하나도 없는 거짓된 거, 거짓이 만연한 나라로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나약한 사람들 거는 아예 듣지도 않고 자신의 이득을 쫓아서 뇌물을 받고 자신의 판결들을 마음대로 그 도둑에게 유리하게끔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3년 전에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패했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뉴스들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3년 전에 죄로 가득 찬 이러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미리 빨리 알았죠, 제가. 그래서 이걸 응답 말씀으로 올렸을 때 사람들이 가슴에 많이 안 와닿았을 거예요. 저처럼 생각하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인권 좋아하고 너무 감성팔이 하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어지는 대한민국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이렇게 공의롭고 이런 사람들일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썩어 문드러진 나라였다는 것을 수면으로 올라오게끔 한 이러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아버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상한 나라가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그 항변도 했었어요. 제가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실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네,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자녀들 또 대한민국에 올바르게 제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아주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잖아요. 저도 만성 위염이 급성 위염으로 돼서 제가 약을 먹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대적에게 보응해서 마음을 편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금 하나님이 참다 이제 그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야지 되겠다 하시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네, 제가 이 25절을 읽고 그때 그렇게 많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한다. 녹여서 청결하게 하면 뭐예요? 잿물로 녹인다. 씻어서 녹인다. 그러면 뭐 불바다가 되나? 북한이 얘기하는 그런 불바다가 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쌀도 막 쌓아놓고 물도 쌓아놓고 그러고 살았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때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울면서. 근데 26절 보십시오.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본래같이 회복하시는 이러한 작업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용납하시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26절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서, 그러니까 그 똥은 죄악을 얘기하는 거죠. 더러운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인간들한테 발라서 너희 같이 죄 지은 인간들을 다 같이 청소해버리고 없애버릴 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패망할 것이라. 네, 정치인들이고 뭐고 자신의 이 패망한 짓을 하는 악한 짓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다 버림을 받지만 누구도 같이 버림을 받아요. 여호와를 버린 자, 여호와를 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또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가짜들까지도 하나님이 같이 멸망의 길로 몰아넣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뽑아놓은 이러한 정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택한 동산입니다. 우리가 택한 정권이에요. 저는 안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좋다고 그러면서 택한 동산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앞으로 적어도 10년 동안은 더 고통스러운 생활을 할 거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경제적으로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물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같이 배싹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마른 상수리 나무, 물 없는 동산같이 바짝 말라버리는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1절 보십시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니 끌 사람이 없으리라.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다들 여러분 제가 이거 3년 전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올릴 때에
그때는 그 댓글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미리 올렸었나 봐요.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에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두었더니 다음 달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실 거야. 너희들은 이제 다 죽어서 넘어갈 거야. 너희들은 그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참으시지 않고 재앙을 내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스울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면서도 총 감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때리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랑 너무 문화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목에 거는 나무 고랑 그러면 목칼을 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 죄인들한테 목에 칼을 채우잖아요. 그 사극에서 보면 깃다란 거. 그거를 채워가지고 그 위층에 감옥에다가 감둬 놓았다가 그 다음날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다시 풀어줘서 예레미야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너 이름을 바스울이라 하지 말고 마골 미 사빕이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이제 두려워해라. 바스울은 자유라는 뜻입니다. 이제 자유가 없이 너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너는 온갖 고통을 당하고 너의 가족들까지도 다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저주를 하는 이 예레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원수들의 칼에 엎드릴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네, 지금의 현재는 사람들이 그냥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이렇게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또 아버지가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머리털 하나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이 바스울의 가족에게 내리는 것처럼 그대로 이 바스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의 원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희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 진실된 선지자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거짓된 선지자도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도 너희들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진실된 아버지의 자녀들과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올바른 국민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끔 만들어 놓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자녀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만 쳐다보고 아버지만 의지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악한 것들을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들과 타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악한 것들은 용납하시지 않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7절부터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제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모습들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억울한 거 있고 또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 사이에서도 내가 억울하다. 또 모든 것이 내 마음에 편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세상을 향해서
분을 내지 말라고 아까도 시편 37편에서 그 나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하도 길길이 뛰면서 화를 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전에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 시편 37편을 주시면서 분을 바라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그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산다든지 예수 믿지 않는 아내와 같이 사는 분들은 더 고통이 많을 겁니다. 제가 경험자라서 압니다. 더 답답한 거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내 눈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게 너무 속이 쓰린 거예요. 이 사람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아버지한테 벌 받으면 어떡하나라는 것 때문에 그냥 남 보듯이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순종할 때예요.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네, 이게 지금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려고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네가 하는 게 옳다 그러고 진실된 아버지의 자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99명이 옳다 그러는데 나 혼자서 옳지 않다 그러면서 계속 아버지 말씀만 주장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왕따 되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7절에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지자로 택함을 받아서 가서 예언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7절에 보시면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거 읽으면서 제가 너무 공감을 한 거예요. 내가 목사 안 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버텼는데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제 건강도 치고 제 남편 건강도 치고 제 아들 건강도 쳐서 제가 무서워서, 그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내가 아버지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것을 여기 7절에 예레미야가 그대로 얘기를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그 아버지를 두려워해야지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사도는 신약에서 이야기할 때 자신을 매일 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든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힘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좀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인간은 뭐 때문에 순종해요? 여기도 보면 아버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보다 강하셔서 이겼다. 이거는 내가 아버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저도 두려워서 순종하고 목사가 돼서 여기에서 강대상에서 아버지 말씀을 가리키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오늘 또 이거 읽으면서 또 깔깔 웃었어요. 한번 웃으면서 아버지 저랑 똑같네요. 몇천 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아버지 두려워서 아버지가 나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아버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사랑 타령만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의 사랑도 느끼면서 동시에 내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깊이 뿌리 잡혀야지만 인간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음이 부패했다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저번 시간에 이야기하신 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또 깊이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8절에 보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낮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이 들어가니까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몇십 년 동안 믿었다고 하는 내 형제 자매들 또 내 자식들이 보니까 아닌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이 보이면 올바르게 믿는 나 혼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거지만
그래서 저도 그 내 형제 자매들을 보면 제가 그 중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우리 오빠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WCC 가입돼 있는 교회들을 다녀요.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안 믿어요.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아버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또 자식에게 부모 형제에게 지금의 그 말씀이 옳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올바르게 얘기해주면 여러분이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는 지옥에 살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하면 마귀들이 공격이 들어와요. 총 공격이.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할 때 남편을 전도한다든지 자식을 전도하기 위해서 올바른 소리를 할 때 반응이 나쁘게 나오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 받지 마세요. 아싸 내가 이 흑암의 권세들을 전곡으로 찔렀구나. 요것들이 나한테 들켰다 라고 기뻐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세요. 여러분이 아버지 말씀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육신적인 관계로서의 부모,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9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들처럼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제 다시는 얘기 안 해줘. 나를 조롱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내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간섭 안 하고 자기 좋을 대로 믿으라 그래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제 걔네들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해야지 그러고 말을 하지 않으면 예레미야가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안 믿어서 얘기를 했는데 남편의 반응이 조롱하고 뭐 비웃고 하는 반응이 온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올바르게 천국에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계속 우러나오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9절에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이라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아무리 남편이라 그래도 아무리 자식이라 그래도 아버지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해서 예수를 올바르게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이웃이라고요.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 그런 거는 너 혼자서 천국에 오지 말고 지옥 가는 네 이웃까지 그게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네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해서 같이 전도해서 천국에 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애매한 길바닥에 모르는 사람들 그 이웃이라고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고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남편이라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나는 믿는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이웃이에요. 형제 자매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 그래도 아버지 말씀에 올바르게 믿지 않으면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될 수 없고 그 사람은 이웃이에요. 지옥 가는 이웃.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는 너는 천국 가는데 네 이웃은 지옥 가는데 그거 보면서 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두고 보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처럼 사랑해서 같이 천국에 와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에서 보십시오.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모두 예레미야가 실수하고 예레미야가 잘못하는 것만 기다리고 눈독 들이고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이 지금의 세상에서도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들은 지옥에서 적군들과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적군들과는 항상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남편이라 그래도 자식이라 그래도 부모 형제라 그래도 예수를 같이 믿지 않으면 나의 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노려보고 우리를 공경에 처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음모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수 혼자서 집안에서 믿는다고 그러면 남편도 적이고 자식도 적이고 부모도 적이에요. 영적인 적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렇게 이웃인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해서 같이 천국에 데려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야지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천국 가셔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계속 성경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네, 이거 보면서 저 말 웃었어요. 지금 누가 생각이 나서 우리나라의 아주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는데 자신들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지혜롭게 우아하게 또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진실된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다 거짓되고 지혜롭지 못하고 분명히 저 사람들은 치욕을 당할 건데라는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서 자기가 믿는 우상이 그 옳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보이잖아요. 저 사람들은 이제 꼬꾸라질 건데 저 사람은 이제 어려움에 봉착할 건데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면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네, 여기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의 상황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어야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지도를 받으셔서 해결을 해 나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힘든 일들이 도래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실수하지 말아야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은 자기 힘으로 어렵게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물 흐르듯이 아버지한테 맡기면 그냥 술술술술 물이 흘러가듯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를 하시는 게 그것이 문제예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나를 맡기시면 정말 누가 해주는 것처럼 술술술술 풀리는 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방식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을 겪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이 마음 아픈 거 그 사람들한테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 형제나 여러분이 힘든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은 하나님께 아뢰세요. 사람들에게 잔소리한다고 변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깨우쳐주기 위해서 레위기 19장 17절 반드시 견책하라 그랬죠. 견책은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버지께만 매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13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만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부터는 이제 한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제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탄하는 날이 올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그 한탄하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나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네,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이 태어났던 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탄식하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야기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자녀들도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보지 않고 살았으면 어떨까 하는 이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17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네,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걱정 안 하게끔 하시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그 마음에 쓰라린 거, 이런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 한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한탄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아픈 거, 쓰라린 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악한 길에 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 아버지께 아뢰고 아버지와 의논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찬양하면서 아버지가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인지 가짜 예수쟁인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 남편이고 자식이고 뭐 아는 분들한테 예수를 왜 믿으세요? 요새 사람들은 다 물어보는 게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교회 다니세요를 안 물어봐요. 교회 안 다니고 목사 된 사람이라서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왜 믿으시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하시는 게 좋은 말이 많아서 뭐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져서 뭐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 딱 목표는 하나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수 왜 믿으세요? 그럴 때 천국 가려고요. 아버지 집 천국 가려고요. 이런 대답이 확 이렇게 단번에 나와야지만 그게 진짜 예수쟁이에요. 여러분, 구별하는 법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한테도 가르쳐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입에서 내가 아버지 집 천국에 가려고요 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대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죽도록 기도하세요. 안 그러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태어난 것을 탄식할 정도로 마음 아프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